올해 초에 우리나라 극장가에 대히트를 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디세이 아니고요. 네, 169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고 강원도 영어로 유명 관광지로 만들어버린 바로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왕사남. 네,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네, 저도 아직 못 보셨어요. 이 왕사남. 저도 온 가족이 함께 같이 봤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숙부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난 어린 왕 단종과 끝까지 그 버려진 왕의 곁을 지켰던 이 어몽도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폐위된 왕의 곁에 선다는 것은 곧 자신도 반역자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뻔한 고생길이었어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이 어몽도라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의 이야기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 이유가, 이 영화가 1000만을 넘는 영화가 된 이유는 철저히 이해타산을 따지는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오늘날의 그런 세상 속에서 조건 없는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를 그 단종과 어몽도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왕사남, 왕가 사는 남자, 이 영화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어쩌면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충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라는 용병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담했어요. 이 왕이었던 다윗은 반란이 일어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외모와 친밀한 전략으로 민심을 싹쓸이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순식간에 정권이 뒤집혔고 늙은 다윗은 맨발로 이 머리를 가린 채 엉엉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치듯 빠져나와요. 그럼 참 상황이 비참하죠. 다윗 스스로도 나는 정처 없이 간다라고 탄식할 만큼 완벽한 이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피난길에 이 블레셋 가드 출신의 용병이었던 이때가 이 다윗을 따라가요. 이런 가드 출신 용병 이때. 그럼 가드가 어딜까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물맷돌로 쳐서 죽였던 적장 골리앗의 고향이 이 가드입니다. 게다가 이때의 직업은요, 용병이었어요. 여러분, 용병은 무엇을 따라가는 집단인가요? 이익과 돈을 따라가는 집단이 용병입니다. 이기는 편에 서서 확실한 보상을 챙기는 것이 이 용병의 삶이에요. 그런 용병인 이때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이 이방인 용병 이때가 패배자인 다윗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그런 이때의 모습이 의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제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도 이때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게 어찌 나와 함께 유리방황하려 하느냐.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렇게 등을 떠밀어요. 다윗의 이 말은요, 당연한 반응이죠. 권력을 잡은 압살롬의 줄을 서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그 모든 영리한 계산기를 부숴버리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다윗의 뒤를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 미련해 보이는 용병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그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충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시작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충성이 시작돼요. 다윗의 돌아가라는 간곡한 만류에 이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사나 죽으나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충성이 묻어있는 감동스러운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이 고백의 첫 시작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라고 시작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렇게 시작해요. 이때는 떠나라는 다윗의 만류에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앞절인 20절에 보면 이때가 어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어제 왔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는 다윗과 수십 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끈끈한 인간적인 의리를 다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쫓겨난 이 다윗의 맹목적인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의리로 다윗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라는 이때의 고백을 통해 비록 이스라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때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음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영혼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확신하고도 압도적인 확신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쿠데타를 성공한 이 젊은 압살롬이 대세처럼 보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때의 영적인 눈에는 달랐어요. 비록 다윗이 맨발로 쫓겨나는 초라한 몰골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머무는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으면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충성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관계를 맺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적 반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온 마음이에요.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으면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적당한 종교 생활로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소음을 끊어내고 일상의 한복판에서 절박하게 말씀을 펴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심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단지 이 성경 속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유행과 물질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까? 왜 요즘 대세라는 말 앞에 신앙의 양심을 쉽게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숨쉬는 실제가 아니라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압살롬을 거절하고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짜 충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참된 충성은 내게 아무런 보장이 없을지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한번 따져보면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충성을 보인 이때에게 앞으로 따라올 보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지금 이때에게 연봉 인상이나 높은 벼슬은커녕 내일 하루의 생존조차 보장해 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오히려 패배자 다윗을 따라가는 것은 반역자로 몰려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완벽한 마이너스의 길이었어요. 따라가면 얻을 것이라고 뻔한 고생길 뿐이고 그 어떤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때는 그걸 알면서도 다윗을 따라가는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러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낯선 모함 땅으로 이사를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전부 다 잃어버려요. 재산마저도 탕진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때 모함 여인이었던 이 며느리 룻에게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이제 우리 가문은 소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이제 나는 내 고향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유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과 똑같죠. 예, 이제 지금 피난길을 가는 다윗이 이때에게 나는 아무것도 너한테 줄 게 없다. 돌아가라.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룻이 자기 곁에 붙어 있어 봐야 평생 이방인 가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고 찢어지는 가난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 여러분 이스라엘로 와요.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부릅니다. 헤세드라라고 불러요. 여러분 상대방에게서 어떠한 유익이나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조건 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베푸는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성비를 최고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내가 투자한 시간, 노력, 돈에 비해서 얼마만큼 확실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가성비를 최고로 따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이 가성비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사업과 자녀에게 이 정도 복은 주시겠지.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으니 이번 진급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돼. 신앙생활이 철저한 기브앤테이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한다는 이 계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성비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투자하고 헌신한 만큼의 보상과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즉시 섭섭해하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거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얄팍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가성비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해요. 조금만 시험이 들면 내가 투자한 만큼 신앙의 성과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나타나면 바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충성은커녕 바로 돌아서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가성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최악의 가성비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분이 시시때때로 배신하고 도망치는 죄인들을 살리시겠다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보장도 요구하지 않으신 그 십자가의 절대적인 희생이 바로 최고의 헤세드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충성은 내 앞날에 확실한 보장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뻔히 험난한 고생길이 예상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짜 충성임을, 참된 충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억울하게 손해를 볼 것이 뻔히 보일 때, 신앙 양심을 지키려다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불보듯 뻔할 때, 나의 앞날에 아무런 보장이 없고 고난만 가득해 보여도 주님이 나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생명을 주셨기에 나 역시도 어떤 보장이나 대가 없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 참된 충성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수천 명의 무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성비 없는 헤세드의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충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새가 보여준 그 충성을 가진 단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세요.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 참된 충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요, 그럴듯한 입술의 말로 허공에 흩어지지 않아요. 22절에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가장 앞서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백성도 다윗 왕도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새는 충성스러운 고백을 한 후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이 기드론 시내를 앞서 건너가요. 여기서 나오는 기드론 시내는요, 예루살렘 성문 밖 동쪽에 위치한 시내입니다. 평소 우기 때 비가 쏟아지거나 성 안에 오물과 짐승의 피를 내다 버리는 검고 냄새나는 건천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어요.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밟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기드론 시내는 건넌다는 것은요, 안전하고 풍요로운 예루살렘 성곽의 보호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강도와 들짐승이 득실거리는 그 유대 광야로 발을 내딛겠다라는 행위예요. 다윗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때는 지체 없이 앞장서서 그 진흙탕인 기드론 시내를, 냄새나는 기드론 시내를 직접 발로 밟으며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진흙이 묻고 오물이 튀어들어도 계산기를 부수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 참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기드론 시내는 어디일까요?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편법을 쓰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하며 단호하게 뒤돌아서는 그 결단의 행동이 바로 기드론을 건너는 거예요. 부부싸움 끝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존심을 꺾고 먼저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그 쑥스럽고 미련한 용기가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발걸음입니다. 남들은 주말에 주일에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며 스펙을 쌓으러 다닐 때 주일 성수를 지키며 묵묵히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그 우직함이 바로 기드론을 건너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충성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렇게 참된 충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의 가성비를 다 내다버리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패배자 다윗을 따라서 험난한 기드론을 건넜던 이 이방인 용병 이때 그의 인생의 결말은 어찌 됐을까요? 제가 앞서서 왕가 사는 남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왕가 사는 남자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끝내 죽고, 이 어뭉도라는 사람도 이제 그 권력을 피해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용병 이때 그의 결말은 어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5장에서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마침내 다윗이 반역을 진압하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날이 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마지막 과정에 서게 돼요. 이제 이 전투 끝나면 거의 이기는 전투였어요.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다시 정권을 되찾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자신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3개의 부대로 편성합니다. 3개의 부대니까 각 부대별로 이끄는 3명의 사령관이 있어야 되겠죠. 3개의 부대로 편성했으니까. 다윗은 제1군 사령관에 요압을, 제2군 사령관에 아비새를 세웁니다. 대장으로 세워요. 사령관으로.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요압과 아비새. 여러분, 이 둘은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골이면 실세들이었어요. 장군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다윗의 부대를 이끌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제3군 사령관의 자리에 다윗은 누구를 임명했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죠. 바로 이방인 용병 이때를 제3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한번 맞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돼요. 사무엘하 1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죠. 앞서 살펴본 대로 이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병이었어요. 결코 다윗의 조카이면서 이스라엘 장군이고 성골이었던 이 요압과 아비새와 어깨를 나란히 할 배경과 조건을 가진 인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자신의 곁을 지켜준 이때를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에 가장 미련했던 바보가 왕이 귀환하는 날 가장 영광스러운 사령관으로 역전되는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밤에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묵묵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골고다로 향해요. 세상은 어리석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의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불려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충성의 결과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가성비가 아닙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세상에 떡상하는 권력에 영리하게 여러분 탑승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점점 더 가성비로 계산적으로 흘러갈 때 오히려 십자가에 내 인생을 베팅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묵묵히 감수하고 있는 그 손해와 눈물,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 믿음을, 그 충성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뻔한 고생길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가장 미련하게 충성한 여러분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승리의 날에 영원한 하늘의 사령관으로 빛나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충성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한걸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